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뭐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교재를 미리 예습하고 또 본 강의를 또 이렇게 듣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 그 복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는 여러분 마음속에 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한마디로 익두스 물고기. 영어 스펠 이니셜을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데 이걸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트랙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한 트랙 넣고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역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모두 7트랙으로 나누었고 그 안에 20마당과 그리고 52가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번째 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52가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런 구도로 계시를 보이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매우 추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로마 박해 아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골적인 내용을 좀 숨기고 은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성도들이 교회가 잘 또 이해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듣고 보면서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이런 구도로 이해할 때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1장에서 4장까지 먼저 네 본 것이라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1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 특히 황제의 그런 권력 아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자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해가지고 이 보편적 관점에서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편지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될 일 예언적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차될 일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4장 5장에 보면은 천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작정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장차될 일입니다. 사람은 장차될 일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될 일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차될 일은 이 땅의 로마 황제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작정된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6장에서 8장 1절까지는 일곱인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인. 그리고 일곱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또 울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일곱인이 나오고, 일곱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을 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게 마지막 나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로부터는 갑자기 또한 지난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 13, 14장.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는 들림받게 되고 남아있는 자가 있게 되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12장, 13, 1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간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장부터 15장을 보면은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15장에 나오고, 그리고는 이렇게 들림받은 자는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승리자들로 시온산에 서고, 아울러 남아있는 자들,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16, 17, 18장에 보면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로서 특히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들림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17, 1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19장에 보면은 보란듯이 들림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드디어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20장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악한 사단이 천년 동안 감금된 후에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떨어지고, 그리고는 드디어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이 활짝 열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졌고,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되고,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믿는 자들이 다 우리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집필시기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중 AD 96, 95년경 밤모섬에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가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뭐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노스트, 이 뭐 우리의 주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신이신데, 참신이신데, 어찌 이 인간 로마 황제를 향해 우리의 주와 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황제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의 사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개는 로마의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연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교회는 비록 환난은 받으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바로 뭡니까? 로마 제국 박해 중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편지가 들어있으며 요한은 계시록의 예언의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만 있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해주고 있고,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래사와 그리고 의미를 결합한 둘 다 취해야 하는, 이것이 바른 자세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복음 2세대 복음 전파 사역을 돌보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 1세대의 편지와 전도 그리고 돌봄, 이것을 2세대가 개성하도록. 무슨 말이냐? 복음 1세대 사역에만 집중하면 복음 2세대 활동이 작아지고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 쓴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 표현들이 많다. 여기서도 다양한 언유와 비유로 묵시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그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바로 계시록에 계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문학 장르에 있어서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서 주후 3세기에 걸쳐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다루었던 종말론적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학 장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뜻의 그리스 아포칼립스, 이 덮개를 떼다에서 유래한 말이고, 묵시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해 진리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극적 사건으로 이를 예고하는 사건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대표 다니엘, 요한, 계시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묵시의 예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 더욱 먼 장래 이 얘기를 묵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2세대 교회,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래서 지금의 이 터키 땅 아닙니까? 터키 땅, 여기는 중부, 여기가 서부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땅 서부 쪽에 있는,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때 닦아 놓은 그런 도로가 발달된 이런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져 7교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부가모 교회, 두아데로 교회, 사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외우려고 일곱 교회를 쉽게 외우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보티사 빌라. 그러니까 그 환란 중에 더욱 애써서 버티사 빌라 기도하라 이 말로 그렇게 한번 외워봤어요. 에베소 교회 수고와 인내 거짓 드러내며 참고 견뎠다.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스무나 교회 환란과 궁핍 그런 유대인의 비방을 견디면 성리한 교회로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두아드레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사대교회 옷을 드립히지 않아 몇 명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대교회를 또 칭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과 징계를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킴에 배반하니라. 이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유행에 속하는지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주님의 계시하고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비당하고 있을 때 그 환난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그러니까 전쟁, 첫째인 흰말 전쟁, 또 내란, 둘째인 뗄 때 붉은 말인 내란,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셋째인을 뗄 때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넷째인을 뗄 때 청황색 말 역병이 일어난 것, 그 다음에 박해, 다섯째인을 뗄 때 종교적 박해, 하늘의 큰 징조, 여섯째인을 뗄 때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의 대략적 궤관으로 조금 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 내란, 기근, 역병, 종교적 박해, 천지지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일곱인을 뗄 때. 그래서 일곱인을 떼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 떨어진 선수의 별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운 낮과 밤에 빛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다섯 번째 무정행이 열리고 황충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 번째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적 재앙이고 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지만 대접 재앙은 완전히 불신자에게 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부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경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 발생하고 두 번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섯 번째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나 회개하지 않고
6번째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7번째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세상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 새로운 질서의 그런 또 다른 이 형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을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신 그 세계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 바로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그런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 실이라고 하는데 도장, 인장, 인장, 반지 등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확정의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문서의 정빙, 소중히 지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인을 치고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분실하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것입니다. 문서 보존, 비밀 전달을 위해서.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은 인봉한 것이 나오더라. 그건 이제 두루마리로 된 인봉을 두루마리에다가 마지막 인봉을 한 것들인데 두루마리는 가죽이나 또는 이집트의 그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등을 길게 이어 둥글게 말아 보관하고 그를 기록한 문서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나팔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팔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 나팔, 하나님의 임재 예고요. 희년 예고 나팔, 기쁨의 해가 왔다. 여리고성 나팔,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의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나팔 소리.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죠.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들림받고 남아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정도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에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접들이 있습니다. 대접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넓적하고 높이가 낮은 그릇, 특별히 성전에 사용된 그릇, 식사 때 사용되는 그릇 등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금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성전의 기명으로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또 정금 대접도 있고 불짓기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금 대접을 만들어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접에 무엇을 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고 또 바벨론의 이 성전 기명을 다 약탈해간 그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귀족 왕후들과 후궁과 더불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그런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의 향을 담은 대접이 나오는데 바로
각각 금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종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연락게 하신다. 성도들 기도하게 합니다. 금대접에 담아서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그리고는 심판의 7대접,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승리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그런 마지막 재앙이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러면 종말하는데 종말은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죽음과 부활 영생.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죠. 이 세상 종말로 천년 왕국이 있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하듯이 역사적 종말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적 종말, 즉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우주적 종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책이다. 그 사실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원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을 쫓겨나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나팔 때 들림 받아서 바로 주님이 예비한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처음 만든 낙원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 사탄이 인간을 미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고, 슬픔, 고통, 죽음이 있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의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찢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생명 영생을 얻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21장 22장에는 역시 그 새하늘 새 땅의 창조됨으로 죄가 없는 낙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마치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여보게 요한 나도 창세기 1장 2장에는 성경 시작되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 없는 낙원으로 내가 기록을 할 테니 자네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두 장을 죄 없는 낙원으로 기록하게 꼭 약속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66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경입니다. 그 외에는 외경으로 봐야 됩니다.
자, 드디어 새하늘 새 땅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이다. 더 이상 타락이 없어요. 거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환상이며 장차 일어날 실제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 상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이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거울이라 희미했지만 이제는 거울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나라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을 더불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의 사명, 재림을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 3절에도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당시 두루마리는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늘날 우리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은 두루마리로 된 성경, 회당에 가면은 있습니다. 회당의 율법사나 회당장이 성경을, 선지자들이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면 무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룬 새하늘 새 땅도 참 심히 좋은 그런 새로운 천지창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길러자면은 여기 마치고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 약 한 보름은 채 안 됩니다만은 방학을 하고, 그래서 오는 7월 18일 화요일부터는 이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52 과정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함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스토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품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할 때 여러분 이미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요약 복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20마당을 담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게 되고, 그리고는 성경 기도는 어떠하며 성경의 전도는 어떠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읽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2학기 교재, 통성경학교 교재가 없는 분들은 바로 저에게 신청하시고, 책값을 보니까 아마 전에 2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이 교재가 없는 분은 톡으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